이사벨은 준거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의 고레스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선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구원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르친 말씀인데요. 과거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동방 땅끝 말세 3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하여 지상 천년왕국을 이루는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를 예언해서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복구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예전에 택한 종이 동방 땅끝에서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인간이 13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시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만땅 군대가 되어서 남아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예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자유로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감할 수 없고 인간이 순종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 환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서 앞서가서 허방우를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빌장을 꺾고 내게 그 감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서 이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을 지내게 될 때 이방인의 왕인 메데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자유로운 신이시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인간 정말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랬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간에 인간 정말도 택한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반적인 사명자가 아니고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그랬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한 명만 하나님 상대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를 이제 대명하여 노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고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시행함으로 구원을 베풀었고 율법 시대에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이죠. 은혜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들어가시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사도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이제 십자가 돌주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광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 중에는 이제 12사도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를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된 사명이다. 세례를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맡겼는데 그 사명을 계시록을 쓰는 것이죠. 예언서 계시록을 이 땅에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예전과다르게 택한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고 말씀대로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또 진실의 말씀을 알려주고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쓰임받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지명해버려서 이름까지 주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하는 것은 새 이름을 주신 것인데 이게 인간 동안에 쓰여질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르몬의 상황을 치게 했던 것이 동방의 고레스였는데 그 인간 종래도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이 하나님께서 말세의 망자가 나와서 이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북방을 치는 것인데 북방은 공산당을 뜻하죠.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을 같고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대적임을 얻는다 했는데 여기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운데 있던 논문을 하나님께서 쳐보신다. 이게 이제 공산당 지역을 하나님 개방시켜서 나중에는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덕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도 더불어 받들진대 화 있을진저 신에게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는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것은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꾸라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를 위해 창조하시고 또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창조자의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들에 대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방의 고레스를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역설하는 행동은 하면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불신세계나 믿는 세계나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 인간은 또 하나님 앞에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고난이 질그릇을 생각대로 의대로 비릴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주권자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가타부터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지켜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변명이나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을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래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부탁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보낼 섭리를 다 발현하시고 그대로 역설하시기 때문에 대들이는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절대적인 선구적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알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아는 것이지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공부한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인간이 공부하고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 사명제 세이론과 이제는 또 대표적인 종을 예정하셔서 그 종을 통하여 말세 사명제들의 새 이름도 주게 되는 또 사명도 맡게 돼서 인마린 14,000명의 변성들을 이루어서 이 종들이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하늘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때 최종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느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복귀하리니 그가 나의 성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없이 값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것을 들어준 것처럼 이제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종을 명령하여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은 동방 땅끝에 놓는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대로 회복시키는 일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세일이라. 그래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반과비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다 주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중에다 두고 하나님이 태운 이 종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굴복시키고 다 따라가서 한 무리를 만든다. 세계 통일의 평안을 이루기를 이 말씀의 종 성구적인 종에게 다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셔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의의 도구로 쓰일 자도 있고 악의 도구로 쓰일 자도 있어서 의의 병기나 불의의 병기나 다 하늘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이제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신이신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 계약서대로 만족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계시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이발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행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물질을 창조한 것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경고하게 하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헛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전능하시고 어설불능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행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했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다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의로운 말씀을 하시고 의로운 말씀을 성취시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해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강조해주면은 옛날에 동방의 호레스를 들었처럼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달에서 이런 사명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또는 피난하는 자들이 너희는 모여오라 한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자 상회하거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래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오늘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꾸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씀하시죠. 대신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데 이제는 의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는 일도 또 보험하는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배나 은혜를 베풀고 또 진노도 배나 또 갚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공의를 죄의 대가를 갑절이나 지불한 것이고 또 이제는 형국의 형벌을 내릴 때도 하나님 갑절이나 용서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인간들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는 역사라는 걸 자꾸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한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을 중에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의 역사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인간의 종말에게 입맞아서 7명의 늦은 뒤 성령을 받는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구중상 받아서 이제는 반민족이라는 성령을 받아서 주의를 해온 것이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인데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이마 인침으로 7명을 받아서 이제는 그 7명을 받은 자들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십제만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심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행하시고 구원도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했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리를 꿇고 모든 자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을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맹세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맹세가 대부분은 다 무슨 맹세입니까?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이제 행하시겠다는 그 맹세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지창조한 분이 누굴 대하여 맹세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맹세하는 분이 바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한 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언서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도 또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1.1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책임지고 다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로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제 말씀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자유로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소불능의 역사를 하시는 신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 14장 20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르쳐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전에 모든 일이 작정된 일이고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서 예지정간에 예언대로 다 그들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믿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서 이제 마음에 그런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 2000년의 역사고 인간 정면에는 환란과 재앙 아래 심판 날에 죽지 않고 색색하고 결정과 그래 성찰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이걸 믿고 순종하야만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세세 왕권의 축복, 자손 만대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론이며 인간 종말의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진행될 날이 마지막 합리라고 이렇게 예언되는데 마지막 합리라 중에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신인판의 환란도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첫되게 완전히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심판과 환란날에 죽잡고 세시하고 죽장할 그를 동천하여 다섯만대 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